예,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계속해서 그 헛된 것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이거 해봤고 이거 추구해봤는데 다 헛되더라. 즉 자기 마음에 그 빈 공간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들을 본인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빈자리가 또 있네? 여기다가 뭘 채워보지? 해서 채워봤지만 채워지지 않더라. 그래서 결국은 여전히 그 마음에 그 허전함, 공허함, 이런 게 있더라. 그럼 이걸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전도서라고 어제 말씀에 함께 나눴었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다른 이름, 예수의 진짜 이름, 임마누엘. 그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거에 가치를 부여하던 가치를 부여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매 순간순간들이 그 행복한 거고 즐거움인 거고 진짜 감사할 내용이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빈 자리들, 이 빈 자리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더라 라는 것이 이제 전도서의 전체적 주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문단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헛됨의 내용들, 헛됨의 이 주제들, 즉 자기 마음에 이 빈자리를 보고 그거를 채우려고 했었던 그 인생살이들, 그 인생살이들이 알고 보면 진짜 헛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헛된 거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내 빈자리들을 하나님에 대한 그 영생으로 다 채울 수 있는 것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을 때는 솔로몬이 이것을 왜 썼을까, 그 정확한 의도를 알고 보셔야 허무주의, 헛됨, 다 의미 없네, 이쪽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지혜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읽어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그 지혜롭게 살 때 누가 계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면 그 모든 지혜로운 일들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덕이 되고 이익이 되고, 그래서 더불어 뭐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미 잠언에서 솔로몬이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 지혜와 그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여호와의 법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지혜와 지식은 있는데 누구랑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랑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어떠한 문제들을 척척척 해결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뒤돌아서면 뭐예요? 빈자리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뭐야, 나 혼자네, 이런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돌고 도는 그 인생의 쳇바퀴에서 단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 쓰러지는 종과 이를 살려서 알아내려고 죄를 짜며 심령을 그렸다. 괴로웠다.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이런 수 괴로운 일에도 얽매여서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결코 자기 마음에 그 빈자리 있잖아요. 임마누엘로만 채울 수 있는 그 빈자리, 이 빈자리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이 빈자리를 들여다볼 수 없게 되어지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이기성이라는 것과 욕심 이라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럼 진짜 그건 노예된 삶이에요. 욕심이라는 것에 목줄이 잡혀가지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순간 있잖아요. 인생의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완전히 그 욕심이라는 게 내 이 목을 확 쪼여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하나도 내 빈자리를 그 어떠한 곳으로 채우지 못했다라는 것.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행위에 따라 결과에 따라 영벌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솔로몬이 13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게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인생에서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 이거를 빨리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구부러진 것은 곱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이 15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부러진 것은 곱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이렇게 얘기 아니었습니까? 구부러진 것은 원래 그냥 그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저거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가치 기준의 가치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다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건 뭐예요? 부러져 있는 거예요. 원래 그건.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들은 이렇게 외송처럼 하늘을 향해서 곱게 뻗어 있지 않잖아요. 다 그냥 막 다 이리 굽어져 있고 저리 굽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소나무를 보면서 아니 쟤는 왜 저렇게 굽어 있어? 저걸 똑바로 펴야 되겠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죠. 외국에서 왔으면 외국 사람이 그렇게 그냥 하늘로만 축축 뻗어 있는 외송을 보면서 외송은 저렇구나, 소나무는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것이 한 번도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소나무를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렇습니다. 소나무는 구부러져야 멋있잖아요. 그래야 분재도 할 수 있고, 그래야 그림이라도 이렇게 그려낼 수 있고. 아니 쭉쭉 뻗은 그 소나무 그려서 그럼 대나무를 그리지. 그렇습니다. 원래 구부러져 있는 것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내가 여기서 중요해. 내가 보기에 곱게 이렇게 뻗어 있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리 펴려고 해도 안 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것들, 저거는 왜 저런 것이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받아들임. 그렇지. 저건 저렇게 있는 게 맞는 거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걸 여기에서 뭐가?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그렇게 굳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의도, 즉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듣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그럴 때 허튼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그걸 다 그냥 곱게 피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겠냐고요. 그게 다 헛됨이라니까요. 그 지혜를 가지고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천상천하의 지혜를 가지고 그냥 뭐 하려고? 자기 마음 해결하려고 네. 써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전도 우리가 잠언에서 봤잖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입니다. 구부러져 있으면 거기에서 뭐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이 저걸 통해서 저 구부러 놓으신 걸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은 뭔지, 원하시는 것은 뭔지, 다른 건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그 의도, 목적, 마음, 그거를 깨달아서 그 구부러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지혜죠. 그럼 거기에서 이 구부러져 있는 거에서 내가 예전에 보지 못하였던 그 아름다운 것, 그 신묘막직한 것,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의 빈자리들을 그 아름다운 것으로 채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뭘 그렇게 피려고 해? 안 펴져요. 안 펴진다고. 그거를 온전하게 보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마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솔로몬이 진짜 굉장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니 이미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죠. 근데 뭔 지혜를 쌓겠다고 더 많은 경험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요 고백은 본인이 지금 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제 수요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행하신 것 싹 다 잊었어. 깨끗하게 잊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온갖 지혜를 다 주셨는데 그 지혜는 도대체 솔로몬에게 어떠한 의미냐고요.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지혜에 의하여서 많은 경험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결국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도 싹 다 잊어버리고 더 지혜로우려고? 아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허튼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허튼 수고를. 그래서 허튼 수고를 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를 구하겠다고 뭘 경험을 하겠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기에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이 복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이거 없네, 저거 없네, 이거 부족하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부족한 게 실질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셔야지. 이거를 해결하려고 내가 온갖 오늘 솔로몬처럼 머리를 짜내어 봤자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확실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 아니 지혜가 많은데 왜 번뇌가 많아? 지혜가 있으면 모든 걸 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봐요. 지혜가 있어요. 모든 일이 어떻게 생기고 처리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뭔 번뇌가 있고 고민이 많아. 이 말은 그러면 바뀐 거예요. 뭐예요? 뭘 모르니까. 나한테 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문맥에 따라서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저것 다 뭐예요? 고민해야 돼.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잊으면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잊을 뿐이지. 그렇잖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우리에게 이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도 지금 보인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임으로 통하여서 거기서 뭐가 오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안 보입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한테 이게 지금 보인다라는 건 지혜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솔로몬한테 문제가 뭐예요? 그게 보이는 게 문제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잊고 있는 게 문제다. 잊고 있는 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뭐 때문에 지혜를 구했어요? 이 나라 송사를 잘 해결해서 백성들이 백성들에게 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불평등하게 살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가지고 옳고 그름 분별할 수 있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혜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흡족하셔서 지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인생에 있는 문제들이 다 보이는 거야. 왜?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갖고 올 거 아닙니까? 그들은 지혜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이 닥친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지혜자인 솔로몬한테 올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그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뭘 고민하고 있어? 그게 안 보이니까 이 문제고 안 보이니까 답이 없어가지고 지혜를 찾는 건데 이미 그게 보인다라는 거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지혜를 잊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잊냐고요. 왜 잊냐.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게 해도 그 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넘쳐난다고. 근데 안 써. 그 은혜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더 이상 고민하고 번뇌하는 것이 아니라 뭔 일이 생기거나 어떠한 일을 내가 해야 된다면 이 일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이 지혜로 말미암는 번뇌, 지혜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허튼 수고를 하고 있는 이 미련함, 우리는 전처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와 그 영생에 이르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